우리는 지금 사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에 대한 얘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이렇게 지목했지만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징을 구했고 결국은 그는 희한하게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우는 그 광경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이후에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사가 되었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뭔가 특별하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함께 일하자는 사람도 없었고 또 자신이 사사라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기도는 나름대로 자신에게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겠죠.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불렀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주고 또 훈련도 시키고 뭔가 하지 않겠는가, 그런 나름대로의 기대감이 컸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미션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찍고 그것을 다 없애버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바로 이 마을 전체인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고 또 그 제사장이 바로 아버지였기 때문에 더더욱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이런 일을 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뻔히 알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기도원이 얼마나 큰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겠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을 했을 경우에 그 후폭풍은 누가 감당하느냐는 거죠. 수많은 욕설과 기도원을 죽이고자 할 것 텐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면 그는 정말 이 일을 감당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갈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떨렸던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바이죠. 그리고 그에게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밀려올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데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과 어떤 그 불만의 마음도 있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렀으면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하지만 이 기도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원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왜 기도원에게 이걸 시켰는지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미디안이 침공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근본 원인을 제거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원인을 정리해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첫 번째 단추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 때문에 미디안에 침입받고 압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무슨 결단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찍기로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결국은 내가 죽더라도 믿음으로 찍어버려야겠다, 그런 결단을 내렸을 때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오기까지는 기드온에게 뭐가 달라졌어요? 자신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까지는 생각했던 거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그 생각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찍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2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10명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그 규모가 상당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 둘 세운 정도가 아니고 여러 개를 세워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상당은 마을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을 위에, 그러니까 그 산에 중턱에 이렇게 있었고 그 또 뒤에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산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찍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특별히 기드온이 언제 일을 했습니까? 밤에 했습니다. 밤에 일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소리는 낮보다는 밤에 훨씬 더 잘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밤에는 소리가 3배 내지 4배 더 많이 들린다. 어떤 경우에는 10배까지 들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요. 또 그 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소를 끌고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들은 야맹증이 있는 거 아세요? 소들은 야맹증이 있어서 밤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밤에 소를 끌고 가면 뻗당겨갖고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 소를 끌고 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밤에 갈 때 뭘 갑니까? 새벽에만 갔겠지요. 횃불을 들고 갔을 겁니다.
소들은 야맹증도 있지만 붉은색을 보면 갑자기 흥분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붉은 횃불을 들고 갈 때 소들이 눈이 뒤집히지 않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가고 있는 겁니다. 더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바로 산당이 뒤에 있고 앞에 이게 보면 아세라 목상이 있고 바알 또 신상이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찍어버릴 때 소리가 얼마나 클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함께 그 제주라든지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서 깜짝 놀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벌떡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행하는 것을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보면 오늘 우리가 28절에 보는 것처럼 아세라와 바알이 다 찍혀버리고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지만 그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산당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모든 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골아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잠재워버린 거예요. 모든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해 줬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야맹증 있는 소도 순순히 따라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일인 겁니다. 자, 결과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난리가 났죠. 어떤 제일 아침에 일찍이 뭐 아세라나 바알에게 제사 지르러 온 사람들이 뭐 거기서 경배하고 오는 사람 왔겠죠. 깜짝 놀라가지고 다 동네 사람들 깨워가지고 우린 당동에 막 재앙이 임했다고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누가 이 짓을 했느냐?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기드온이 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아스에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당장 아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요아스의 생각을 확 바꾸어 주었어요. 마음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아버지가 오히려 기드온을 변호해 주는 그런 말합니다. 만일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면 그를 찍은 그를 죽이지 않겠느냐? 대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네. 그 이후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과 다투어서 다툰 자다, 다투어 이긴 자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결국은 이 기드온이 큰 일을 앞두고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일을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꼭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걸림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찍어버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나를 발목 잡고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 찍어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찍어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찍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어떤 분은 왜 찍어야 되냐고 항의를 하면서 꼭 굳이 그런 식으로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찍어버리면 우리가 집안에 거덜나고 내 형편이 망가지고 다 무너진다 아우성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찍어버리지 않고 자일피일 미루면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속에 바알과 아세라가 존재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교회를 여전히 다니면서도 여전히 부적을 들고 다니는 사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거 왜 들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좀 자기가 찔리긴 했나 봐요. 그걸 쓱 감추면서 혹시나 해서요 그러는 거예요. 혹시나 여기 좀 든든하다는 거죠. 그거 버려야 됩니다. 이제 그거 들고 다니지 말고 싹 불태워 버리세요. 예, 그럴게요 하고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운 거예요. 이거 버리는 것 자체가. 어떤 분은 아직도 그 사주 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인가 유명한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장로님 가정에 있는 딸과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이 장로님 가정에서 파혼을 시킨 거예요. 다 서로 뭐 양가 인사 다 하고 결혼 날짜 잡아놨는데 갑자기 결혼 못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말을 안 해. 나중에 아는 사람 중에 수선해 보니까 권사님이 용한 점장에 찾아갔는데 두 사람의 사주 관상을 궁합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궁합은 서로 맞아서 살면 100% 그냥 망한다, 이혼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랬더니 장로님한테 여보, 이거 우리가 자식 망치를 주면 안 되잖아요. 결혼 깹시다 하니까 펄쩍 뛴 거죠. 아니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어떻게 점쟁이 말 듣고 할 수 있냐? 그런데 자꾸 이 여자가 한번 딱 틀어버리면 남자도 꼼짝 못해요. 결국은 깨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점쟁이 말 듣고 그것이 깨졌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권사라고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이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만요. 아니 이 점쟁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고 갑자기 이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빨간 날 이사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하니까. 그런데 이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못 하냐고요. 손이 있는 날이라서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손 있는 날이 어디 있냐고. 제가 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요? 그랬더니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손 있는 날 따지냐고. 아주 그래요. 그런데도요, 이것이 오래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식들 결혼시킬 때 꼭 사주관상을 봐야 되고 궁합을 봐야 되고 그런 일들이 아직도 있더라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삶에도 보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집사님인데도 차를 사오면 꼭 그 안전지대 있잖아요. 거기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이 고사를 왜 지냅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것도 하면 마음 편할 것 같아서. 이 멍청한 짓을 하는 게 이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 차가 좋은 차인데 트렁크를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게 이만한 그 뭡니까? 실에 묶은 그 명태인가요? 굴비인가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집사님 이게 뭡니까? 하는가? 못 적어가지고 그거 넣어줬는데 그냥 넣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아직도 집에 집을 지어놓고 상냥식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방해가 된다는 것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이니 관습이니 그런 것 때문에 찍어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믿음으로 과감하게 찍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 흉내만 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실까요? 하나님은 찍어내는 자, 찍는 자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찍어낼 때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찍어버려야 될 것은 많지만 딱 하나 우리가 오늘 실천하고 하는 것은 세속적 습관들입니다. 세속적 습관들. 신앙생활하면서 세속적인 것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서 그것이 계속 우리를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게 하고 길을 열어주고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런 세속적 습관들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의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이 세속적 습관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또 불평하며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이렇게 써놨어요. 결국은 세속적 습관은 가장 우리 속에 찍어버려야 될 것이 원망입니다. 우리는 원망할 만하니까 원망한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찍어버려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불평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입에 붙어 있어서 계속 불평하는 겁니다. 때로는 현실과 상황을 불평하고 자신의 운명을 불평하고 그럽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불평은 상처 입은 자화상이다. 그래서 병들고 신음소리를 내는 표현이 불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찍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열립니다.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고 다른 사람 불평하는 거 찍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욕대로 행하는 것. 유다서에 나오는 것처럼 정욕대로 행하는 것을 끊어버리라고 됩니다.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은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자기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하루 정말 내가 이거 찍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삶이 열리고 모든 환경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삶을 하나님이 열어나가는 그런 날로 만들자.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